네,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음,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박했으니까 회개하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어떤 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치가 임박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통치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과 회개해야 되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자복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보면, 물론 이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 또 이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는 어떤 시대나 어떤 민족이나 이런 게 있기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전쟁이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복음을 오히려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보다는 좀 못 사는 나라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겸손하기 때문이죠. 이제 전쟁이나 이제 경제적인 궁핍,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목숨 목숨이 굉장히 부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 이럴 때 사람은 비로소 그 교만의 끈을 내려놓고 겸손해지거든요. 사람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하며 사는 거, 그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잘 사는 나라들이나 잘 사는 시기는 그냥 인간이 부족한 게 없어 보이고, 뭐든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복음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정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는 진짜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3절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구약을 예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였었는데, 바벨론 포로였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인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구약의 말씀, 구약에서도 이제 그- 그러니까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의미도 있고,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중의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 말씀도 이제 포로의 귀환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의적이죠, 이것도. 그런 것들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당시 이제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쿰란 공동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행색과 아주 비슷하고요. 무엇보다 이 세례 요한의 이 행색은 이사야가 아니고요. 이사야가 아니고 엘리야하고 비슷했습니다. 엘리야. 아,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도 예언이 되죠.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근데 엘리야의 행색도 실제로 또 이랬어요. 그래서 뭐 어, 요한이 뭐 그걸 알고 그런 건 아닐 텐데 어, 또 요한의 행색이 엘리야와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어,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예언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말라기에. 그런데 또 엘리야하고 행색도 비슷했다. 그런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남았습니다. 왜 나왔겠어요? 이제 세례 받으러.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이 요한의 세례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세례와 어,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은 이제 회개라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과정이 들어가긴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지금 우리의 세례와 불연속성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크게 다였어요.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 세례를 줬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필요 없었고, 그리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해서 뒤에 따라오는 그런 열매들,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것들도 그냥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됐죠. 그래서 어, 요한의 세례와 그런 점이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는 세례가 아니었어요. 그냥 회개하고 싶은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였습니다. 회개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이제 회개를 하고 죄를 자복했으니까 이 물로 이렇게 씻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 그런 의미가 다였고 회개가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5절의 표현을 보면은 유대 땅과 요단강 사방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앞에는 온 예루살렘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원어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이외의 도시에서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사실은 가장 잘 사는 곳이고 수도고 이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많이 오지 않았고 어, 오히려 거기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죠. 어, 그래서 뭔가 정말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한때도 정작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볼 수 있고 설교도 언제나 들을 수 있고 하지만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기도할 때도 회개 기도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러 오지 않는 예루살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일단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귀족층이 많았고요. 이 사람들은 어,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죠. 천사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다 사내들인 공회에 의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국회 의사당 같은 국회 같은 곳이죠.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좀 놀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소로 온 게 단데 갑자기 막 욕을 하니까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아, 세례 요한이 욕을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여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린 거죠.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이제 플러스 그냥 세례를 안 받으러 온 것뿐만이 아니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세례를 안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기들은 피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받을 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얘기도 이 심판받을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어, 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단순히 그냥 외식하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막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만 자기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난 쓰레기야 이러면서 막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나 회개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막 사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막 산다고 그냥 가식 떨지 않고 막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죠?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죠. 임박한 진노와 같은 표현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안 믿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눈에 보이는데도 안 믿으면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러니까 안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박한 심판이라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는 뭐겠어요? 8절에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회개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예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정말 이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당시에 주인의 신을 드는 사람들은 종이었고 노예였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종 노예 이방인들만도 자기는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해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거는 이제 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성령 세례, 불 세례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성령 세례, 불 세례가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성령 세례, 불 세례가 모두 같은 것을 얘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성령 세례, 불 세례가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는 여러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데 난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 볼 때도 야 너는 성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도행전을 잘못 읽은 사람들입니다.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바울이 너희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너는 예수님 믿지만 아직도 성령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도행전은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경은 어떻게까지 우리에게 얘기하시냐면 아무도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예수님 믿는데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에 생긴 변화를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증표로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예, 그 얘기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증표로 받는 이 세례가 성령 세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가 그냥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불세례는 이제 믿음을 거부한 자들이 받는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각각 다른 의미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지금 여기서 같은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사실 비슷합니다.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같은 의미로 쓰였다면은 불도 성경에서 무엇인가 어,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쓰이거든요. 어, 이 불로서 연단한다고 하잖아요. 그 연단한다는 얘기가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불도 정결하게 하는 데 쓰이고 성령도 정결하게 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불세례가 예, 우리를 정결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정결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쓰였다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어떤 해석이든 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절을 봤을 때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분명히 심판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12절에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불세례를 받는다라고 보는 해석이 괜찮은 해석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맥락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임박한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세례는 분명히 심판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겠다라고 보여집니다.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요한이 말렸습니다. 나는 세례를 못 드리겠다. 예수님한테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5절에 이제 허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예,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처럼 어, 죄인과 같이 예,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이잖아요. 죄인들이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의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인데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처럼 어, 죄인처럼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어, 대속사역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 대속사역을 이루시려고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그렇게 되심으로 대속사역을 이루시려고 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런 죄인처럼 되심으로 대속사역을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는데 실제로 비둘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비둘기 같이 내린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